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통성경학교 스텝 3 성경줄기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줄기는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또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스텝 2까지 했고요. 이제 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들어가면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줄기들은 기둥이 되어 집을 짓는데 큰 제목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줄기들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루는 힘 있는 큰 제목들입니다. 우리 몸의 마디마디들이 우리를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유연하게도 하듯이 성경의 7개의 트랙,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과 성경줄기 40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걷게 하고 뛰게 하며 생동감 넘치게 살아 숨쉬게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40개의 줄기로 공부하는 큰 기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 조병호 박사님 가평 통독원에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모세 오경과 관련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원 역사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와 12장에서 50장까지의 족장사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을 기록한 것을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때의 역사는 일반 역사처럼 일목요연하게 시대순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이제 기록한 거죠, 히스토리.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기록과 어떤 시대로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기록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아주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정리해 주신 일이죠. 그래서 이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은 그것이 이제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사건입니다. 사건. 그 일어난 사건,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중심을 두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갑니다. 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원역사는 크게 6개의 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 가인과 아벨, 네 번째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 다섯 번째 족보, 약속의 성취, 여섯 번째 바벨탑 사건. 총 6가지의 사건들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천지창조를 보겠습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이야기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고 기뻐하셨는데, 특히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을 복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일주일의 개념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정해졌습니다. 네,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을 정리한 어떤 이제 핵심 단어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또 특히 1장에서 이 천지, 만물,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 그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6일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6일 후에 7번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7번째 날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 복 주시는 그 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안식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누구로 인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셨는데 창세기 2장을 지나 3장에서는 벌써 그 인간들이 죄 지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이미 창세기의 원역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옛뱀이죠.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는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이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생명나무를 통하여 그 생명이 연장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끊어집니다. 영적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다시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죠.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 죄를 지은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라면서 그 죄성이 드러나 죄를 짓게 되고 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귀신을 찾고 천지 만물에게 빌며 거기에 굴복하는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아들인
셋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이 상하셨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이 없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고 아벨은 마음을 다하여 골라서 하나님께 참 좋은 제물을 양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분노하고 참 죄성이 많은 인간들은 그 죄의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기 쉽죠.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타깝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참 한탄하게 되십니다. 그 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들의 그 삶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참 죽이려는 마음들,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로 가득한 모습이죠.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에 참 어리석고 답답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시는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너무 마음 아프셨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홍수의 그 많은 물들은 아마 하나님의 아프고 아프셨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홍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창세기 10장의 족보입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던 인간의 이 악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물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의로운 자 노아,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 그래서 이 8 식구는 홍수를 대비하여 그 노아가 지은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이 코로 숨쉬는 짐승들이죠. 짐승들과 함께 1년 정도 피함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면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고 또 다시는 이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요. 10장에 보게 되면 쫙 족보가 나와요. 정말 번성했던 인간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인간의 언어가 달라진 원인은 바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원역사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온 땅을 다스려야 될 그런 이제 임무가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온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되죠. 그런데 가다가 신할 이 평지를 만나게 되고 너무 비옥하니까 거기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제 멈추고서는 이제 탑을 짓게 됩니다. 바벨탑, 문명의 상징인데 이것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짓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가 정하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말자, 명령을 따르지 말자,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오르자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틀어지게 되자 이제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모이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인간의 언어는 다시 통합이 되죠. 언제 통합이 됩니까? 오순절 우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방언이 오게 되고요. 하늘나라 언어를 하게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 생전 쓰지 않았던 그 단어들이, 말들이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고 이 흩어졌던 당시의 상황, 말이 틀어져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으나 이제 방언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들이 말을 서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이 회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다 하늘나라에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에 대해 참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특별히 원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